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마음의 문을 여러분 열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는 나에게도 뭐 좋은 일이 있겠지, 언젠가는 우리 집에도 뭐가 잘 되겠지, 언젠가는 이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라고 하는 이 삶의 태도는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갖다가 주고 있냐고 하면 이런 걸 갖다 줘요. 그냥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 내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스스로 그냥 알아서 무슨 일을 그냥 잘 이루어 나가겠지, 그냥 잘 되겠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언젠가는 이라고 하는 태도를 고수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잘못된 모습들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이죠, 지금 내가 당장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되겠고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사그라뜨려버리고 말더라, 없이 해버리고 마는 이러한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에게도 뭐가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다가 보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을 내일로 미루게 되고, 또 내일로 미루는 삶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말이죠, 어느 날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가만히 깨어났는데 나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아니 이게 웬일일까? 왜 내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말이죠, 이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삶에 대한 슬픔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삶에 대한 슬픔이 있을까요? 우린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가져야 되겠는데, 그리고 나는 더 많이 무엇인가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나는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삶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지금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햇빛 쬐는 날이 있을 거야, 언젠가는 잘 되는 일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말이죠, 지금 내가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오늘,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는 알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뭔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오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언젠가는 나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방향과 질이 결정되어지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스러운 인생을 만들고 또 거기에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노선이다 생각을 하시고,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오늘 내가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한다면 이제 내일, 모레, 한 달 뒤에, 1년 뒤에 여러분의 삶은 확연하게 다른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66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시편 66편에 있는 말씀은요, 누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알고 있기를 아마도 시편은 거의 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다윗이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편 66편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이것을 기록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시 추측을 하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아마 히스기야 왕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할 바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여하튼 간에 시편 66편에 있는 말씀을 기록한, 그리고 그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누구였냐고 하면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 다윗 그런 사람이었죠. 여호사밧,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튼튼하게 세우실 것이고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외친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잖아요. 히스기야,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리고 그가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15년 생명을 연장켰던 왕,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던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도요, 시편 66편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너희들은 다 이리로 와라. 왜 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바다를 변화 육지가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와서 보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건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건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와라, 가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감옥에 넣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도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12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내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이시냐?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다가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가만히 돌이켜 본다면 아마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을 겁니다. 참 때로는 여러분들 죽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느 날은 말이죠, 그냥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쁨도 있었지만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우린 정말로 구렁텅이로 들어갈 때도 있었고 음부의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었고요,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있었고 불 속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었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말이죠, 그냥 눈물만 뚝뚝 흘리며 우리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 어쩌면 그런 모습이 지금 나에게도 지속적으로 연속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지금 내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되어질 결론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은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끝내고 싶은 거예요. 당장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결론이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고난을 겪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 어떤 모습을 이루었느냐고, 오늘 그것을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해서 그냥 뚝딱 주저앉아갖고 말이죠, 나 죽겠다고 그러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주님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잖아요.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형들에게 말이죠, 불쌍하게도 그는 배신을 당하고요, 자기 형들에게 그는 팔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대략 요셉의 나이가 한 17살쯤 되었을 때 요셉은 말이죠, 어린 나이에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가 17살쯤 되어가지고 그가 외국으로 팔려갔다, 형들에게 그가 배신을 당했다, 형들에게 미움받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요셉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은 이것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팔려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형들에게 미움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팔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과연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그 속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바라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요셉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마침내 그는 뭐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그의 온 식구들을 다 살리셨고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셨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와서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푸른 초장으로, 넘치는 곳으로, 기쁨이 있는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알려주신 것이 뭐냐고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여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 아버지라고 불러라.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말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우리 아빠, 아빠, 아버지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면서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너는 그의 자녀야.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오늘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저기 계신 분, 나는 이 밑에 있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아들은 미국에, 딸은 미국에 가 있어요. 얼마나 멀어요. 비행기 타고 12시간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도요,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딸은 미국에 가 있어도요, 딸과 아버지 관계 속에는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가까이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유여성 권사님 따님이 캐나다에 있어도 언제나 옆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시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시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하신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평생토록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말씀만 잘 알고 계시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내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와 아름다운 아들과 딸로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주 이렇게 점검해 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긋난 것은 없는지, 뭔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오늘 시편 66편의 시인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다가 그는 뜻밖의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도와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곳이 있었는데요, 살다가 보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것은 내가 말한 것이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한 것이었다,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하겠고요, 내가 저렇게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프로마이즈, 약속입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과 약속을 많이 우리는 한다. 이게 여러분 개인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다못해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집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 외삼촌 도망가고 있을 때 그는 말이죠, 아무도 없는 광야를 혼자 지나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그는 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날 밤은 너무나도 서글픈 밤이었어요. 너무나도 외로운 밤이었고, 참 자기 자신 처량한 그런 밤이었고요, 자기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처량맞게 서글픈 그 밤에 옆에 있는 돌 하나 가져다가 돌베개를 하고요, 그가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그는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시는 것이고 눈으로 보시고요,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쉽게 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쫙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둥처럼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이것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20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셨어요. 정말 야곱에게 먹을 것도 주셨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집도 주셨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이죠 입을 옷도 주셨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은 고부가 됐어요. 그러면 야곱은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약속을 지키러 가야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약복강을 건너가면서 그는 말이죠 천사와 씨름하는 거 알고 계시죠? 누구 때문에? 자기 형과의 문제 때문에. 거기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형과의 문제가 깨끗하게 잘 해결되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그는 정착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우리간을 만들고 자기 집을 짓고 거기서 식구들과 함께 아주 그냥 알롱달롱 잘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야곱의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자꾸만 툭툭 터져나오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번 일어난 것은 가장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말이죠, 그 딸이 세겜 남자에게 욕을 당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때에 야곱은요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약속 지키러 가겠다. 오늘 야곱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정말 결단하고 일어나서 다시 그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하였던 약속을 그대로 진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실함을 요구하셔요. 성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말이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대하려고 애쓰며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내가 하나님과의 고백한 것, 약속한 것, 모든 것들을 여러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며 믿음 생활 해오시며 혹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잃어버렸던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안 늦은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시편 기자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다가 그는 한 가지를 또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자기 속에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음을 오늘 또 시편 기자는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66편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끊어놓는, 우리가 말하는 이 암덩어리와 같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품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라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라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고 하면 내 눈앞에 무엇을 그리는 것, 내 눈앞에 내가 뭔가를 그리는 것, 이게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내가 어디 가서 뭔가를 가서 이렇게 했어, 그래갖고 죄를 졌어, 이것도 죄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눈앞에 뭔가 상상하고 그리는 거, 여러분, 이것도 죄예요. 이게 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요,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 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이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입술로 낱낱하게 세밀하게 다 고하셔야 된대요. 하나하나 다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입으로 다 토로하셔야 돼요. 토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죄는 그렇게 회개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 뭔가 죄를 다 토로해 놓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안 들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예수님도 정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죄인들과는 절대로 소통하지 않으신다. 불쌍히는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소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들을요, 하나님께 다 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 다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손이 짧아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귀가 좀 이게 먹먹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귀가 둔하셔서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못 들으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 시대에 말이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셔요. 얘들아, 나는 너희가 하는 말이 안 들려. 너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그런지 아냐? 그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가 너와 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서 응답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야. 그렇잖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봐요. 시작.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야. 근데 우리는 말이죠, 너는 죄인, 나는 의인이야. 이게 문제예요, 항상. 그렇잖아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다 똑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죄를 좀 멀리하고, 내가 죄인이지만 이 죄를 좀 멀리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내가 살아봐야 되겠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몸부림치며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너는 거룩하다. 너는 의인이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도 벌떡벌떡 일으키신대요. 의인의 기도는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말대로 살아가게 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사랑해 주심으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다가 보니까 내가 발견한 것이 뭐냐고 하면 내 속에 죄악이 있더라.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모든 죄악을 내가 토로했더니, 하나님께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는 사람은요, 오늘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헤세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는 게 헤세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자하심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아직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그냥 관여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냥 어디 다른 곳에 마실 가신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관계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시면 돼요.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86세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셔가지고요,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맛있는 수프를 끓여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는 그 수프를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수프를 포장을 해가지고요, 가방에 담아가지고 20km가 떨어져 있는 자기 아내의 묘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할아버지는 그 수프를 가지고 20km 떨어져 있는 자기 아내의 묘에 가서요, 그 수프를 그 아내의 무덤 앞에다가 잘 펼쳐놔요. 그리고 나서 이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가져가서요, 그 아내의 무덤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합니다. 연주가 다 끝난 다음에 이 할아버지는 자기 사랑스러운 아내의 이름을 부른대요. 목 놓아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부른대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는 다시 다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 할아버지는 이것을요, 56이 되었을 때, 56세가 되었을 때 아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0년 동안 86세가 될 때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할아버지는 지금 이 일을 계속 해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물었대요. 할아버지,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아내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 내가 찾아가서 바이올린 연주를 해주고 내가 아침마다 맛있는 수프 갖다 주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어.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는 이렇게 아침마다 다녀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자, 여러분, 오늘 이 86세대가 되신 이 할아버지는 여러분, 그 아내와의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수프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들고 아내의 무덤에 가서 연주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일. 그런데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86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약속을 지키며 아침마다 다녀오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할아버지는 건강한 자가 되었고, 할아버지는 모든 삶 속에서 슬픔을 다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찬송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은 말이죠, 어떤 순간이나 또 여러분들이 뭔가 편안할 때만 여러분 그때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내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거는요 계속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끊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아내의 묘에 맨 아침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숲을 들고 바이올린 연주한 86세의 할아버지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비결일 것이고, 바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비결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모든 일들이 막 꼬여지고 말이죠, 정말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오늘 내가 혹
비싼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와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바라보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시며 여러분 찬양하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고생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오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주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다 흘림 보여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려 그의 위대하신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아멘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정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리라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